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두 구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영적 성장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잘할 수는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적 성장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좀 막연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퍼펙트, 정말 흠이 없고 실수가 없는 이런 완전한 이런 것을 연상하나, 사실 온전한 사람의 내용물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그리스도의 깊은 것도 깨달아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바로 그런 온전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설교 후에 부르게 될 찬양,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려네. 예수님께서는요, 크신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걸맞는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일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구별이 안 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 건지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 것인지 이 구별이 안 가는, 예수님과 다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 히브리서 기자의 안타까움과 사랑의 탄식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갑자기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먼저 이 배경 속에는 두 가지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로부터 받는 핍박이 있었겠고요. 두 번째는 유대교로부터 받는 핍박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불이익을 누리는데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데 무슨 마음이 들죠?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역시 유대교에도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가 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배교하려고 하는 자들과 배교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크게 두 가지의 패턴이 작동됩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가 아니고 기독교를 떠날 때, 예수님을 떠날 때 오는 경고로 이루어져 있고요, 경고 다음에는 위로와 권면과 격려가 이어집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떠나면 망한다. 하지만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을 내가 안다. 이 경고와 격려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한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교사로서 어린아이를 돌봐야 할 만큼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여전히 어린아이로서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상태라니, 자신이 다른 사람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다니. 비유적으로는 단단한 음식, 성인의 음식을 먹어야 할 사람이 여전히 젖을 먹어야 하는 단계에 있다니. 어린아이들은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처럼 맵고 짜고 이렇게 질긴 거 이런 거를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젖을 먹는 거죠. 이유식을 먹는 거죠.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것이죠. 물론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왜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가? 이제 단단한 이를 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이 있는데, 얼마나 우리들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는데 계속 젖만 먹고 있네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여기에 배어져 있는 것이죠. 젖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이유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 시기가 있는데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설명을 따로 붙일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명료합니다. 초보에서 성숙으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1절 상반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오늘 여러분들과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 두 부분으로 성장을 나누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영적 성장을 멈추지 말라라는 것이죠. 종종 새가족 신방을 통하여 만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는 것도 쭈삣쭈삣하면서 잘 들어오지 못하시던 분들인데 어느덧 그분들이 교회의 중직자가 돼서 어린 성도들을 돌보고 세워가는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분들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정말 사람을 자라게 하는 것은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저분들을 만나주셨구나, 도와주셨구나, 세워주셨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감사 올리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반면에 우리와 함께 믿음의 증거와 믿음의 흔적이 있었던 분이었는데 언제 저렇게 등을 돌려 자신의 임의의 삶을 살며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며 저렇게 마음이 식어졌는가라고 하는 모습 앞에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셔야 될 텐데, 더 성장하셔야 될 텐데 무엇이 저분을 멈추게 하였을까? 안타깝고 고민이 됩니다. 오늘 1절, 2절 상반절, 성장을 멈추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아멘. 사실 좀 이상하죠? 아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런 걸 다시 닦지 말라고? 신앙의 알파벳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초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교회는 이것들에 대하여 정말 이것을 초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할 정도로 신앙의 알파벳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개와 신앙, 우상 숭배에서부터 돌이켜서 우상과 참된 신을 구별하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거기서부터 눈을 돌려 마음을 돌려 삶을 돌려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데 진보가 있는가? 바로 그것이 회개와 신앙, 믿음입니다. 세례와 안수, 기독교에 들어오는 첫 관문이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가? 앞으로 그분이 우리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며 인도하실 것인가? 그리고 공동체에서 안수를 주면서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가자고 하는 일들이 신앙의 초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날 이것이 정상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들의 몸의 부활과 그리고 심판, 우리는 조금 전에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다시 오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몸의 부활, 이게 다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커다란 메시지이고 이것만 알아도 참 좋겠다라고 싶은데 그런 신앙의 기초에서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가야지
이러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헤브론 교회에 와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처음 인도했던 2017년도에 제가 여러분 앞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노래였어요. 알레벳 김메달레 데바부자인 헤드 데드 요도 합. 이거 왜 불렀느냐 하면요, 제가 시편 119편을 강해하면서 그게 히브리어 알파벳 하나에다가 8개의 행을 달아 이게 한 개의 단어가 한 개의 그 알파벳이 한 개의 연이에요. 제가 4년 동안 시편 119편을 했다 아닙니까? 근데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펴놓고 맨날 여기 알렙이 있네, 여기 베이시 있네 이렇게 하면은 그게 뭐예요? 알렙벳 김멜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하는 이유는 단어를 알기 위함입니다. 단어를 왜 익혀요? 단어를 익혀야 문장을 만들 수 있고 문장을 보고 의미가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신앙의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뼈대예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야죠. 계속 여기서 A, B, C, D, 가나다라, 알렙벳 김멜만 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며 살아갈 수 있냐고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젖을 먹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이죠.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어렵다. 사실상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 중요한 메시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때 그 그리스도에게 뭐가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죠?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선지자가 뭐 하는 거야? 왕이 뭐 하는 거야? 제사장이 뭐 하는 건데? 지금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하여 멜기세덱을 소환하고 있는데 아니 너희들은 이거 잘 이해 못하지?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할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접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그 사람보다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생각을 하는 너희는 누구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두 가지 성장의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앞에 펼쳐질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받아들였다고 다 소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가는 거죠.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그 말씀을 주신, 말씀 자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상대방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그분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사랑을 자기 나름대로 많이 정의 내리고 있어요. 사랑은 이런 거야. 다들 사랑을 좀 해보셨죠? 그런데 아예 하나님의 별명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어떤 사람은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되게 그런 분들은 없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알면 알수록 놀랍니다. 찬양과 경배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알고 더 경험하고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자라감의 내용입니다. 성장을 멈춘 결과에 대하여 이렇게 경고합니다. 6장 8절이죠.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는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1절, 2절에 말씀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 6가지, 회개와 믿음과 세례와 안수와 부활과 심판, 정말 중요한 우리들의 기본이고 교리이지만 여기에만 머문다라고 한다면, 날마다 알파벳만 외우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미성숙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야 되는데, 만약 이 기본의 도리에 머물고 제자리 걸음을 한다면 이들이 거두어 드릴 것은 열매가 아니라 가시덤불이다, 엉겅퀴다, 잡초가 되고 불에 타서 멸망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순에서 산다라고 한다면 굳이 로마의 핍박을 받아가며 유대교의 핍박을 받아가며 살 필요가 있겠나 라고 말하며 뒤를 돌아보는 자들을 향하여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시밭과 엉겅퀴와 잡초는 구원과 상관없는 삶의 결과물, 특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출석하는 것 이외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열매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고 안 가고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는 엉겅퀴와 잡초를 생산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성경 암송 구절을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 구절을 암송하는데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자라가는 나의 삶의 열매를 볼 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요. 다음은 성장의 적극적인 면입니다. 바로 계속 성장하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경고를 전하다가 갑자기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이렇게 경고를 너희들에게 하고 있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제가 아까 히브리서의 메시지의 전달 방법이 경고와 달램, 경고와 격려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예화가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이야기입니다. 정말 어거스틴이 탕자였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사생자를 낳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하여 모니카가 기도하여 그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 속에 정말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자녀들이 모니카처럼 열심히 기도하면 다 돌아옵니까? 우리는 정말 관계가 되어 있다면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경고하는 것이 그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도 없으면서, 사랑의 관계도 흔적도 경험도 유산도 없으면서 제발 잔소리는 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정말 그런 깊은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경고와 격려, 경고와 달램을 같이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앞선 경고의 분위기와는 달리 이것이 진짜 히브리서 기자의 본심이죠. 사랑의 마음이지요. 그리스도의 양떼를 치는 목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마음 깊이 사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니 떠나지 마라.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 지금까지 잘해왔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아버지의 입장이 되고 목자가 되어 그들의 경성함을 유언하듯이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자들이 있지만 너희는 구원에 가까움을 내가 알고 있다. 여기저기 불안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또 모자란 것들도 많이 있지만 너희의 삶 속에 가시나 엉겅퀴가 아니라 구원의 한가운데 있음을 내가 확신하고 있으니까 힘을 내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2장 2절 하반절 계속 성장하라고 합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십니다.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씀하고 하나님처럼 세상을 회복해 하는 일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알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좋은 학교에 들어가라, 좋은 직장에 들어가라, 결혼 좀 잘해라, 이런 것들은 다 피상적인 것들이죠. 사실 그 중심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어른이 되라. 어른이 돼야지. 피차 민폐를 끼치지 말고 어른이 돼야지, 성숙해야지, 자라가야지. 입장을 바꿔서 우리를 향하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시냐고요. 장성한 자의 특징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숙한 교회를, 성숙한 성도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공동체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는 겨와 같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사람과 온전한 교회로 나아가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계속 성장할 때의 결과를 히브리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있었네, 온전한 사람들이 있었네,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이 있었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지.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말을 듣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중심에 있는 게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랑 오래 있어도 별로 별 볼 일이 없으면 우리는 엉겅퀴를 맺고 있는 거죠. 잡초를 안타깝지만 맺고 있는 거죠. 제가 목요일마다 탁구도 치고 피클볼도 칩니다. 우리 짐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근데 제가 이렇게 탁구를 치는데 어느 성도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그거 목사님 거요? 제 거지요? 그랬더니 그런 판때기를 갖고 치면 실력도 늘지 않고 다칩니다. 이 성장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제 마음은 이런 거예요. 아니 그냥 민폐만 되지 않고 공만 좀 잘 넘기면서 펠로우십을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가요? 골프를 치실 때 어떠나요? 여러분 클럽이 얼마만큼 좋아야 될까요? 얼마만큼 코치를 받으면 될까요? 이렇게 새로운 운동을 접할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뭐 PGA 선수할 것도 아니고 프로로 국가대표 할 것도 아닌데 이 정도면 되지 않나? 괜찮습니다. 여러분께서 운동을 하실 때는 판때기를 가지고 운동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기 영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를 다룰 때는 그냥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커다란 게 뭐가 있겠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미 깨어지고 신음과 절규가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치유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인데 뭐 이러다가 내가 살겠지, 죽겠지, 누군가 더 특출한 영웅이 나오겠지, 나의 갈 바 아니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시면서까지 구원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자라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속에 가르겠던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그리스도의 초보를 지나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라가라, 성숙해라. 너희가 그동안 보여준 아름다운 수고와 섬김을, 그 충성을 계속해서 감당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동기, 결심의 그 동기가 무엇인가요? 목사가 신년 주일부터 저렇게 핏대를 올려가며 말을 하니 내가 좀 뭔지 모르겠지만 성장을 해야 되겠구나. 뭔가 클래스를 하나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참 잘하는 것입니다만 이게 한 시간도 못 가는 결심입니다. 정말 내 안에 끊임없이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 앞을 향하여 나가야 되겠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진정한 동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때마다 부르는 찬양 가운데 예수 나를 위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친구여.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서 피를 잔뜩 모조리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은 그 무거운 짐을 메고 언덕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저기 멀리서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무거운 등의 짐이 떨어져 굴러내려갑니다. 그때 크리스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수치를 당하시고 나에게 영광을 주시는구나. 그리스도께서 고통과 죽임을 당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구나. 그게 우리의 가는 진정한 삶의 동기입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속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진정한 동기부여입니다. 목사의 눈총이나 권면 정도가 아니라 엉겅퀴나 잡초나 이런 것들을 맺을 거라고 하는 경고 정도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는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충만하신 데까지 우리가 충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충성,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의 무지가 열리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는 것이며 바로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쏟아붓겠다라고 하는 올바른 길을 들어서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은 습관의 총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 해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찬양을 부르고 부르다 보면은 나의 삶의 일부가 되고 그 찬양의 가사를 따라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던가요? 한 번 부르고 많은 노래라고 한다면 가사가 틀리건 음정이 틀리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평생 불러야 하는 노래라고 한다면 박자를 지키고 음정을 맞춰가며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성장은 진정한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영적 성장을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 성장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 경험하는 일,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에 성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세상에 헛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새해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과 같은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성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성장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멈춰있는 교우들이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우리 모두가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경지에 이르는 나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더불어서 함께 찬양하고 간구하고 말씀을 듣고 화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면서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성도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온전한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